26. 현관과 욕지기가 나도록 악취가 풍기는 복도 갈로에 그들은 바닥에 오줌을 누고 있는 죄수 2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갈로가 써져 있고, 그 복도를 지나 소장과 영국인과 네올류도프는 간수의 안내를 받으며 진역수들이 있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죄수들은 다들 간방 가운데 놓인 침상에 이미 누워 있었다. 전부 7명이었다. 그들은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딱 붙어 있었다. 방문객이 들어서자 다들 쇠사슬을 질거렁거리며 벌떡 일어나 반쪽을 갓 삭발한 머리통을 번떡이며 침상 옆에 섰다. 2명은 계속 누워 있었다. 한 사람은 열이 나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청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끊임없이 신음을 내뱉는 노인이었다. 영국인은 청년이 오랫동안 앓았는지 물었다. 소장이 말하길 청년은 아침부터 앓기 시작했고, 노인은 배를 앓은 지 한참 됐지만 진료소가 오래전부터 꽉 차 보낼 곳이 없다고 했다. 영국인은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이 사람들에게 몇 마디 건네고 싶다면서 네올류도프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통역해달라고 부탁했다. 영국인에게는 시베리아의 유형지와 수감시설에 대한 글을 쓰겠다는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 즉 믿음과 속죄를 통한 구원을 전파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도 해주시고요. 이를 믿으면 저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모든 죄수들이 침상 앞에 차렷 자세를 하고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책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인해보니 글을 아는 사람은 20명이 넘었다. 영국인은 손가방에서 신약 성경을 몇 권 꺼냈다. 거친 삼배 소매뿌리에서 손톱이 단단하고 검은 근육질의 손들이 서로를 밀치며 그를 향해 뻗어나왔다. 그는 이 감방에 복음서 2권을 나누어주고 다음 방으로 갔다. 다음 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똑같이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풍겼다. 똑같이 앞쪽의 2 창문 사이에 이콘이 걸리고 문 왼쪽에 용변통이 놓여 있었다. 똑같이 모두 다닥다닥 붙어 비좁게 누워있다가 똑같이 벌떡 일어나 똑바로 서고 똑같이 3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2명은 일어났다가 앉았고 1명은 계속 누운 채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영국인은 변함없이 똑같은 말을 했고 똑같이 복음서 2권을 건넸다. 3번째 감방에서 고함 소리와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다. 소장이 문을 두들기며 조용하고 고함을 쳤다. 문이 열렸고 또다시 아픈 사람들 몇 명과 서로 대자비를 하던 2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침상 옆에 똑바로 섰다. 싸우던 이들은 저기에 차 일그러진 얼굴로 1명은 상대의 머리칼을, 다른 1명은 상대의 턱수염을 붙잡고 있었다. 간수가 다가갔을 때에야 그들은 서로를 놓아주었다. 코를 맞은 1명은 흐르는 콧물과 침과 피를 카프탄의 소매뿌리로 닦았다. 또 한 사람은 턱수염에서 뽑혀나간 털들을 주웠다. 방장! 소장이 엄하게 소리쳤다. 잘생기고 다부진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도저히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방장은 즐거운 듯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진정시키지. 소장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 저들은 왜 싸운 겁니까? 영국인이 물었다. 네올류도프가 방장에게 무엇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지 물었다. 각반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남의 각반을 훔쳤습니다. 방장이 계속 실실 웃으며 말했다. 한 녀석이 밀치자 다른 녀석이 대갚아 주었죠. 네올류도프가 영국인에게 그 말을 전했다. 저들에게 몇 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영국인이 소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네올류도프가 통역했다. 소장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영국인은 가죽으로 장정한 복음서를 꺼냈다. 이 말을 통역해 주십시오. 그가 네올류도프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서로 다투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다툼을 해결할 다른 수단을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에 따르자면 우리를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느냐고요. 네올류도프가 영국인의 말과 질문을 통역했다. 당국에 호소해야죠. 그럼 당국이 판정해 주지 않을까요? 한 죄수가 위풍당당한 소장을 곁눈질하며 미심쩍게 말했다. 때려 눕혀야죠. 그래야 그놈이 다시는 모욕하지 않을 것 아니야.
다른 죄수가 말했다. 몇몇이 그 말에 동조하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올리도프는 영국인에게 그들의 대답을 통역했다. 저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에 따르면 정반대로 해야 한다고요. 누가 내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줘야 한다고 말이죠. 영국인이 자기 뺨을 내미는 듯한 동작을 하며 말했다. 네올리도프가 통역했다. 자기가 직접 해보라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놈이 다른 뺨도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또 어느 쪽을 내미나? 누워있던 병자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럼 그놈이 네 녀석을 흠씬 두들겨 패겠지. 본인이 직접 해보쇼. 누군가가 뒤에서 말하며 재미있다는 듯 키득키득 웃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해 터뜨린 웃음소리가 감방을 가득 채웠다. 맞은 사람조차 피와 콧물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병자들도 웃어댔다. 영국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신자들에게는 쉬울 수 있다는 말을 죄수들에게 통역해 달라고 부탁했다. 저들에게 술을 마시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당연하죠. 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와 동시에 콧방귀 뀌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감방에는 병자가 4명 있었다. 왜 병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지 않느냐는 영국인의 질문에 소장은 병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병자들은 전염병 환자도 아닐 뿐더러 의사의 조수가 그들을 진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 사람은 2주일 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한 목소리가 말했다. 소장은 대꾸하지 않고 다음 감방으로 안내했다. 또다시 문이 열렸고 또다시 모두 일어나 입을 다물었고 또다시 영국인이 복음서를 전했다. 5번째 감방에서도 6번째 감방에서도 복도 양편의 어느 감방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진역수의 감방에서 호송죄수의 감방으로, 호송죄수의 감방에서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죄수들의 감방과 자발적으로 죄수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감방으로 차례차례 걸음을 옮겼다. 어디를 가나 똑같았다. 어디를 가나 똑같이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수모를 당한 수인들이 야생 동물들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영국인은 정해진 부수만큼 성경을 배포하자 더 이상 나눠주지 않고 심지어 설교도 하지 않았다. 괴로운 광경, 무엇보다 숨막히는 공기에 기운이 짓눌린 듯 했다. 각 감방에 어떤 죄수들이 있는지 소장이 알려줄 때마다 그는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하며 감방들을 돌아다녔다. 네올리도프는 거절할 힘도 그 자리를 떠날 힘도 없어 계속 똑같은 피로와 절망을 느끼면서 꿈속인 양 걸음을 옮겼다. 27번째 글입니다. 유영수 감방들 중 한 곳에서 네올리도프는 놀랍게도 오전에 연락선에서 만난 노인을 발견했다. 머리가 덥수룩하고 얼굴이 주름투성인 그 노인은 한쪽 어깨 부분이 찢어진 더러운 회색 루바시카와 똑같은 바지만 걸치고 맨발로 침상 옆 바닥에 앉아 감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심에 찬 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더러운 루바시카의 구멍으로 들여다보이는 수척한 몸뚱이가 애처로울 만큼 쇠약해 보였지만 그 얼굴은 연락선에서보다 훨씬 더 꼴똘하고 진지하고 생기 있었다. 다른 감방에서처럼 소장이 들어가자 모든 죄수들이 벌떡 일어나 똑바로 섰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이 번뜩이고 눈썹이 험악하게 찌푸러졌다. 일어나! 소장이 말했다.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멸시하듯 비죽거리며 웃었다. 당신 하인들이나 당신 앞에 서지. 난 당신 하인이 아니거든. 당신에게도 낙인이 찍혔군. 노인이 소장의 이마를 가리치며 말했다. 뭐라고? 소장이 그에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이 사람을 압니다. 네올리도프가 소장에게 황급히 말했다. 무엇 때문에 잡힌 겁니까? 신분증명서가 없다며 경찰이 보냈습니다. 우리도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보내는군요. 소장이 성난 표정으로 노인을 곁눈질하면서 말했다. 당신도 적 그리스도의 군대인가 보군.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이 적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강력한 자가 나타나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에게 대적할 길이라는 예언이 곳곳에 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고 교황과 황제들이 자신의 적을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 현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저항하거나 교회와 국가 권력을 신격화하는 것을 적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적 그리스도의 군대인가 보군? 노인이 네올루도프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난 방문객입니다. 네올루도프가 말했다. 그럼 적 그리스도가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러 온 건가? 자, 봐. 군대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우리에 가두어 두잖아? 인간이라면 얼굴에 흘린 땀방울을 대가로 빵을 먹어야 하는 법인데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짐승같이 만들려고 돼지처럼 가둬놓고는 일도 시키지 않고 먹이기만 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영국인이 물었다. 네올루도프는 사람들을 감금하는 데 대해 노인이 소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법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입니다. 영국인이 말했다. 네올루도프가 질문을 통역했다. 노인은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면서 기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법이라니? 그가 경멸하듯 말을 되풀이했다. 그놈이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에게서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빼앗아 자기 수중에 넣고는 거여가는 사람들을 전부 죽였어. 그러고 나서 약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지. 그런 법은 진즉에 만들었어야지. 네올루도프가 통역했다. 영국인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강도와 살인자는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저 사람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네올루도프가 다시 질문을 통역했다. 노인은 엄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저놈에게 이마에 찍힌 적 그리스도의 낙인부터 없애라고 말해. 그러면 강도도 살인자도 볼 일이 없어질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 말해. 미쳤군요. 네올루도프가 노인의 말을 통역하자 영국인은 이렇게 말하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감방에서 나갔다. 자기 일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둬. 그러나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용서할지는 하나님이나 하시지 우리는 몰라. 노인이 말했다. 자신이 스스로의 책임자가 되면 그때는 책임자들이 필요 없어. 가라고. 네올루도프가 복도로 나왔을 때 영국인은 소장과 함께 텅 빈 감방의 열린 문 옆에 서서 그 감방의 용도에 대해 묻고 있었다. 소장이 영안실이라고 설명했다. 네올루도프가 통역하자 영국은 오 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영안실은 평범한 작은 감방이었다. 벽에 걸린 작은 램프가 한 구석에 쌓인 자루들과 장작들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오른편의 침상 위에 시신이 내고 있었다. 거친 삼배 루바시카의 통좁은 바지를 입은 첫 번째 시신은 턱수염이 작고 뾰족하며 머리 절반을 깎인 키 큰 남자였다. 시신은 이미 꽤 굳어 있었다. 가슴 위에 포개었을 푸르스름한 두 팔이 떨어져 있었다. 맨살이 드러난 두 다리도 서로 떨어지고 발바닥은 제각기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 옆에 하얀 치마와 상의를 입고 머리 수건을 쓰지 않은 맨발의 노파가 누워있었다. 짧게 따낸 성긴 머리카락, 주름 투성이의 작고 누르스름한 얼굴, 작고 뾰족한 코가 보였다. 그 노파 너머에는 보라색 옷가지를 걸친 남자 시신이 있었다. 그 색이 네올루도프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시신을 쳐다보았다. 조그맣고 뾰족하고 위로 삐쭉 솟은 턱수염, 반듯하고 아름다운 코, 튀어나온 하얀 이마, 성긴 곱슬머리, 익숙한 윤곽을 알아본 그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제 그는 흥분과 적의와 고통이 뒤섞인 그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 얼굴은 미동도 없이 평온하고 무섭도록 아름다웠다. 그랬다. 크릴초프였다. 혹은 적어도 그의 물질적 존재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을까?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그는 지금 그것을 깨달았을까? 네올루도프는 생각했다. 그에 대한 대답도 없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듯했다. 그는 기분이 나빠졌다. 네올루도프는 영국인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간수에게 바깥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밤 겪은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호텔로 떠났다. 네, 다음은 28번째 글, 부활의 마지막 편 글입니다. 네올루도프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호텔 방 안을 한참 동안 서성였다.
그와 카츄샤의 관계는 끝나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때보다 더욱 그를 괴롭히며 그에게 활동을 요구했다. 그동안 특히 오늘 그 끔찍한 감옥에서 보고 알게 된 소름 끼치는 모든 악, 사랑스러운 크릴초프마저 죽여버린 그 모든 악이 승리를 거머쥐고 군림하고 있다. 악을 이기기는커녕 이길 방법을 깨달을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냉담한 장군들과 검사들과 소장들로 인해 역겨운 공기 속에 갇혀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떠올랐다.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기묘하고 자유로운 노인이 당국의 잘못을 폭로하던 모습이, 분노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시신들 틈에 있던 크릴초프의 밀랍처럼 창백한 아름다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네올료도프 자신이 미치광이인가, 스스로를 이성적이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미치광이인가 하는 예전의 의문이 새로운 힘을 띠고 다시 그의 앞에 떠올라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도 지쳐 그는 램프 앞 소파에 앉아 영국인이 기념으로 준 복음서를 기계적으로 펼쳤다. 그가 호주머니를 비우다가 탁자 위에 던져준 것이었다. 여기에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잖아. 그는 잠시 생각하다 복음서를 펼쳐 눈에 띄는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마태복음서 18장이었다. 1.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2.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오,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그는 자신을 낮췄을 때만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계속됩니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6.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 깊숙이 잠기는 편이 낫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누가 영접하고 어디로 영접한다는 걸까? 내 이름이라니 이건 또 무슨 뜻이지? 그는 그 말들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게다가 왜 목에 연자맷돌을 달라는 거야? 바다 깊숙한 곳은 또 뭐지? 아니야, 어쩐지 이게 아닌 것 같아. 부정확하고 불분명해.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고 복음서를 읽으려 할 때마다 그는 불분명한 부분이 늘 그를 밀쳐냈던 것을 떠올리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유혹. 반드시 유혹이 세상에 닥친다는 것.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져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7절, 8절, 9절, 10절을 더 읽었다. 애석할 정도로 조리에 안 맞는 말이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 속에 무언가 좋은 게 있는 것도 같아. 계속해서 글이 나옵니다. 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 사람들이 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이곳에서는 수십만 명이 파멸하고 있지. 그들을 구할 수단도 없고. 그는 계속 읽었다. 21.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신도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 24.
왕이 셈을 가르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애원하기를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 27.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주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삭혀 주었다. 2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정말 이것뿐인가? 이 구절을 읽던 네올루도프가 갑자기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그러자 그의 온 존재 안에서 내적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 그것뿐이다. 그리하여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 네올루도프에게도 일어났다. 처음에는 역설처럼 심지어 농담처럼 기이하게 느껴지던 생각이 실제 삶 속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확증을 확보해 나가더니 갑자기 의심할 여지 없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가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끔찍한 악으로부터 구원할 확실하고 유일한 수단이 고작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며 따라서 타인을 벌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 순간 분명한 사실로 다가왔다. 그가 감옥에서 목격한 모든 끔찍한 악과 그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평온한 자신만만함은 그저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 즉 스스로 악하면서 악을 바로잡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제 선명하게 느껴졌다.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다른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바로잡으려 들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달성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그저 그 실속 없는 처벌과 교정을 직업으로 삼은 궁핍하고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이 스스로도 완전히 타락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계속 타락시킨다는 점이다. 그가 목격한 모든 참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것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제 분명히 보였다. 그가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해답이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한 대답에 있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사람도 없으니 언제나 모든 사람을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그처럼 간단할 리 없는데 네올루도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정반대의 것에 익숙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의심할 여지 없는 해결책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악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둬도 괜찮은가 하고 늘 품격되던 반론도 더 이상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처벌이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자들을 교정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반론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 사실이 입증되고 일부 사람들에게 타인들을 바로잡을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이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성적인 행동은 무익할 뿐더러 해롭고 심지어 비도덕적이고 잔혹하기까지 한 것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들은 수세기 동안 범죄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처벌했다. 과연 범죄자들이 근절되었는가?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형벌을 통해 타락한 범죄자들과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판사와 검사와 예심 판사와 간수 등 또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로 인해 그 수가 증가했을 뿐이다. 이제 네올루도프는 깨달았다. 사회와 질서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이런 합법적인 범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합법적인 범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동정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에 대한 확증을
역시 복음서에서 발견하기를 기대하면서 네올리도프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늘 감동을 주던 산상수훈을 읽던 그는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 설교에서 대부분 과장되고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제시하는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사실이 아닌 단순하고 분명하며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명을 보았다. 그 계명들을 실천한다면 인간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확립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네올리도프를 그처럼 격분시킨 모든 폭력이 저절로 근절될 뿐 아니라 인류에게 허락된 최고의 행복, 즉 지상의 하나님 왕국이 성취될 것이다. 그 계명은 5가지였다. 첫 번째 계명,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까지 있는 거라네요. 첫 번째 계명은 인간은 살인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형제에게 성을 내서도 안 되며 어느 누구든 하찮은 바보로 취급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다투더라도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기 전에, 즉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화해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계명은 인간은 간음해서는 안 되고 여자의 아름다움에서 쾌락을 얻는 것을 피해야 하며 일단 한 여자와 하나가 되면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계명은 인간은 맹세로 무언가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계명은 인간은 눈에는 눈으로 갚아서는 안 될 뿐더러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야 하고 모욕을 용서하며 그것을 온화하게 견뎌야 하고 남이 자기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느 누구의 요구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인간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싸워서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올리도프는 타오르는 램프의 불빛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우리 인생의 모든 추악함을 곱씹어 본 그는 만약 사람들이 이런 규범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또렷하게 그려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희열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치 오랜 고뇌와 고통 끝에 갑자기 평화와 자유를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밤새 자지 않았다. 복음서를 읽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는 수없이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말들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됐다.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 이 책에서 자신에게 열린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기쁜 것을 내면에 빨아들였다. 그러자 읽고 있는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충분히 의식하지도 믿지도 못하던 것을 그 모든 것이 확증하고 자각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그는 그것을 자각했고 믿었다. 이 계명들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믿었을 뿐 아니라 이제 누구든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 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점, 그 속에 인간 생활의 유일한 이상적 의미가 있다는 점, 이를 피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적인 형벌로 이어질 실수라는 점을 자각하고 믿었다. 이것이 가르친 전체에서 나온 결론이며 포도원에 대한 비유에서 특히 분명하고 강렬하게 표현됐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에 농부들을 보내 일하게 됐는데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들 소유로 생각했다. 포도원의 모든 것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자신들은 그저 주인을 잊은 채 주인과 그에 대한 의무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며 그 포도원에서 삶을 즐기며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어. 네올리도프는 생각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삶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어리석은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그거야말로 명백히 어리석은 짓 아닐까? 우리가 이곳에 보내졌다면 당연히 누군가의 의지로 무언가를 위해서일 테지.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내렸어. 우리가 사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이야. 주인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일꾼처럼 우리도 분명 험한 꼴을 당할 거야. 주인의 의지는 이 계명들에 표현되어 있어. 사람들은 그저 이 계명들을 실천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테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행복을 얻을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거 성경을 인용했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구하고 있고 분명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야. 이거야말로 내 일생의 사업이야. 하나가 겨우 끝나니 다른 것이 시작되는군. 이날 밤 이후 네올리도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가 새로운 생활 조건 속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때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그에게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띄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이 새로운 시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미래가 보여줄 것이다. 1899년 12월 16일